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3장 내용도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에는 앞에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의 부르심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겠죠. 그 스펙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가장 유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에 관한 겁니까? 십자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십자가만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앞에 쓴 것은 누구? 우리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구원자로서 누가? 예수라는 사람에 관해서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갇힌 자 되었다 그럽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갇힌 자 되었다. 이거는 감옥에 들어가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묶였다. 다른 말로 묶였다. 또는 매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또 그렇게 허락한 거겠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죄 때문에 묶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명에 뭐라고요? 사명에 바울은 갇힌 자요, 묶인 자요, 매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과정들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단계가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동행의 단계가 있겠죠. 자, 이때는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변 상황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동행은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걸어가기. 근데 어디로 걸어간다고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길.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네, 연단의 길.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많은 뭘 하냐면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겠죠. 자기 부인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연단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행의 단계가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동역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 서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있냐?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죠. 네, 제자의 길입니다. 이때가 바로 뭐라고요? 제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도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겠으나 조금 더 이건 개인적인 거라면 이것은 공동체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등등의 어려움들,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동역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을 액션,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말하면 제자를 삼는 것이고요. 그 제자 삼은 것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은 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자 삼는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뭐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죠. 동역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재생산.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처음에 복음 듣고 동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알아가면서 동행하고 근데 내가 이제 변화되겠죠.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동역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야?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이 또 이렇게 순환하면서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거죠. 예, 이게 재생산이라는 거죠. 사역자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일꾼이 양성되는 과정. 이게 이제 제자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 메커니즘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갈 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구원받는 자 예수가 더할 수 있으니까. 그게 끊어지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결과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의 선교 일정이 다 이 메커니즘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순서상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부터 막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거니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삼층천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러 가지 처음 믿을 때부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됐느냐라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계시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요. 자,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는 이 사건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춰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고 사람들 앞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어서 성취되었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뭘로? 바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계시로 알았다 그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죠. 계시로 알게 되었다.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면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많은 말을 들었는데 다 말해줄 수 없다 했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때 받은 것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사역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계시가 뭐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특별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형상 본체이신 그분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가장 특별 계시가 뭐예요? 자,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다른 말로 기록된 말씀. 바울이 끊임없이 두루마리를 찾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져와라. 내가 보던 두루마리 그 성경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외워도 이게 꿰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른다.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와 갔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고는 있는데 읽을 능력은 있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러고 빌립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 전체를 쫙 알려주잖아요. 가장 비근한 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예요? 성경을 뚫어주셨어요.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당시 말라기가 성경 끝이니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안에 모든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당신에 관한 것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들의
마음의 마음 눈을 밝히라고 했죠. 마음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셨네? 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전까지 못 알아봤냐? 마음 눈이 닫히니까 육의 눈도 닫혀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걸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랑 똑같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게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또,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새벽에 가서 예수님 무덤에서 울잖아요. 나오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근데 그 영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보고 귀신을 보는 거, 무당 국거리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영안을 여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자유를 주셔요. 이 자유를 진리를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또 뭐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네, 주의 영. 주의 영, 곧 성령이죠. 이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자유냐? 이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죄가 뭔지를 아니까. 죄가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뭐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뭐다? 죄다. 믿음은 어디서?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뭐다? 죄다.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뭐라고요? 죄다. 죄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그 결과, 열매들이고, 왜 그런 열매들을 따게 되었는가? 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도대체 그 첫 번째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의미였는가?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교만함, 악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게 이 종살이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니까. 죄를 떠날 수가 없어. 그 열매가 죄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선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선한 거야.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냥 자꾸 뭐 해야 돼?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사는 거죠. 이게 내 영이 자라는 양식이요, 내 영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눈 뜨고 이렇게 말해도 그게 기도야. 거기에 응답하시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니까요. 대화. 기도를 할수록 뭐예요? 내 영혼에 호흡이 생기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그러니까 영은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은 죽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식으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선악과거든.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는 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는 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약간 패러독스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데,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나는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구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하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매이고 묶여서 갇힌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자유라는 거. 왜? 죄로부터 자유라니까. 다시 말할게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그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죄를 갖다 주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지. 왜? 자유하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죄를 못 지으니까. 죄를 못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선이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뭐가 죄인 줄 보이는 거죠. 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수록 자유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라고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어떻게 그 부분은 차지하고, 이 안에서 그런, 이게 뭐야? 진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말씀을 보지만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깨닫는 역사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행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입만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버리려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입만무성하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삶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열매 있는 삶으로.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열매 있는 삶을 맺기 위해서 어디 내가 잘 못하는데요.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리버리한 나를 통해서도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말이 더듬거려도 하나님은 옆에 아무도 안 전해.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아무도 안 전하면 누구를 또 이 돌을 들어서라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뭐라고? 내가 어버버버 해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해도 뭐라고요? 사람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정하신 가운데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어야 될 사람은 어리버리한 내 말을 통해서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말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아이도요 갑자기 예수 믿으려고 해요. 할머니도 난 죽어야 돼야 그러다가도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게요? 그러면서 온다니까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간팍한 심령들이 녹아집니다. 어쨌든 성경. 그래서 계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기록된 이미 바울 시대 이미 구약은 끝났어요. 완성돼 있다니까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비한 부활하신 다음에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자체가 얼마나 신비해.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다고?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오늘 복음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신앙체험, 신앙생활은 필요는 하되 필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게 없어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앞에 다른 서신에 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얼마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갈하게 전했는지 다른 사도들은 엄두도 못 내요. 왜?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전했으면 뭐라고요? 이 서신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2제자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어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을 쓰셨어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공부한 사람이에요. 글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쓰시냐? 아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써요. 공부 못하면 안 쓰시냐? 아니에요. 베드로 그냥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울이 평생의 전도에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한 거에 비교도 안 돼요.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는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교회를 크게 하는 목회자로 쓰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책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학생, 목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목사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처럼 자기 성도는 아니지. 근데도 수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도 있어요. 자기 양은 없는데. 그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틀려요. 사모님이 책 주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자서전 책 보니까 그분도 교회를 개척했다가 6명으로 하다가 10명까지 됐다가 교회를 접었대요. 하나님이 접으라고 그래서. 왜? 그 응답이 뭐냐?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치유사역하면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몰려오는데 교회는 부흥을 안 하더래. 왜 그러냐 봤더니 그게 그의 부르심이 아니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방송하고 막 집회하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오잖아요. 예.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있잖아.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구나. 각자의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네, 우리 사모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가보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앉아있던데 그 큰 교회를 세우자. 김상봉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세운 사람 장본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역사들을 지금 또한 그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목사님을 들어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치유 사역자로 여러 가지 말씀 사역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세계적인 종으로 들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주일날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 야, 너 그거 배워서 좀 해라. 이거 좀 해라. 처음엔 안 들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이 깨닫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다른 전도사나 다른 신학생들에 비하면 너무 재주가 미천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스스로들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쪽팔린 거지. 캠프 가보니까 다들 악기 하나는 다루는데 자기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자제라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요. 사실은 교회의 필요가 자기의 부르심이었을 수 있어. 물론 더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나를 쓰고 사용하신다면 그게 내 부르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건 잠깐 쓰기도 하고 어떤 건 길게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게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났다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야. 교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이 어디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 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처소가 지어지는데 다 뭘로 지어져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뭘로 재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이 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해서 지어진 하나님 나라죠. 그걸 보면서 아, 제가 그때는 저렇게 나한테 헌신했구나, 저렇게 눈물로 기도했구나, 저렇게 원수까지 사랑했구나, 아, 그때 저렇게 죽기 살기로 복음 전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 큰 성전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생명 바치는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운 성령의 역사들이 구석구석에 기록으로 남아서 성전 구석구석에 다 액자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재료 하나하나가 그 성전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뭐라고? 성도들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모르면 모르지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볼 때 그 성전 벽에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영광,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지. 그 보면서 쟤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었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하면서 기뻐. 영원히 하나님은 그 기쁨에서 살고 싶으신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하는 걸로 영광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원히 베푸시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사랑이 무한정으로 부어지는 거 우리는 못 느껴봤잖아. 그냥 막 부어질 때 그 천국 백성들이 누릴 그 행복감이 얼마나겠냐고. 엔돌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마무지한 진짜 행복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사람들이 진짜 뭐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도파민이 막 올라가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막 보통 보면 뭐 요새 유튜브 보면 아주 경이로운 음악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래. 천국 가면요 막 밴드가 춤을 추고 막 들썩들썩 난리예요. 왜? 기쁜데 뭘 이렇게 이렇게 하겠어요. 화음을 넣긴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안 쓰고 시끄럽고 요란한 거 빼고는 뭐라고요? 지옥에서나 들을 것 같은 음악 빼고는 온통 기쁨과 다른 비트도 있고 신나는 음악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그런 음악을 안 들으시겠어요? 천국은 잔치라니까, 축제라니까. 그러니까 뭐 처지는 음악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애통하니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성령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거 같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나타내신 것 같이. 뭐를? 성경. 그럼 성경을 누가 썼어? 우리가 신약, 구약.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교회는 성경, 기록된 말씀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단이지.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들은 초기 멤버니까 강권적으로 성령이 계시하셔서 이들은 진짜 들은 거지. 그래서 뭐 했다고 기록했잖아. 이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만 선지자라고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엘리야 때. 그러므로 선지자는 부지기수로 많아. 사울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멤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잖아. 맞나? 아니 그건 뭐지? 어디야?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다. 힘있게 막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예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를 12제자만 사도라고 안 불렀어요. 수없이 많은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도들 다음에 세대가 교부야. 교부들의 글이 없었나고요? 교부들의 작품, 글이 얼마무지 많아. 그런데도 뭐라고요? 이거 열애시키잖아. 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마틴 루터가 평생에 유작이 얼마나 많이,
루터, 저 독일에 가면 루터 대학이라고 돼. 그 대학 도서관에 가면 마틴 루터가 쓴 글들이 어마무지 많은데 한 학자가 평생을 들여도 그걸 다 번역할 수가 없대.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썼는데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루터가 쓴 그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글이 결코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왜? 루터도 결국은 성경을 해석한 게 불과하니까. 이들이 있기 전까지 없었으니까. 그럼 그 기록된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고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머리를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 신앙 공동체 이거 만드는 건데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건데 이들이 전한 건 말씀이지 않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핵심이 있어. 에베소서 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그거 누가 했다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같이 그렇게 그런 것과 같은 다른 세대에서는 이 말 중에 다른 세대에서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실 때. 그러면 여기 딱 끊어야 돼. 성경 66권 외에 뭐라고요? 없어. 이거로 끝내야 돼. 왜 많은 교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으로 기결을 했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거 외에는 뭐라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글 외에는 뭐라고요? 추가하지도 마. 빼지도 마. 여기 끝이야. 성경이 천주교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주교의 문제가 뭐야? 여기다가 외경을 집어넣잖아. 그 추가로 위경은 뭐 참고하라고 보고.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요? 딱 자르잖아. 요것만 인정할 수 있어. 네, 중요합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걸 인정을 했어요. 66권을.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세대에서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식으로 계시를 준 적이 없으니 이 이후에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받을 수 있으나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진 기록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못을 딱 박잖아요. 예. 하나님이 12제자, 사도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몇몇을 통해서 주신 서신이나 이것들 외에는 너희가 교회에서 회람도 하지 말고 돌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자꾸 이단 사설이 퍼지고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혹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칭 뭐 선지자예요, 자칭 선생이요, 자칭 뭐 하는 사람, 계속 와서 뭘 가르쳐요? 율법주의,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따오 식으로 자꾸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냐. 우리도 증지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에게 그거 못 이뤄가지고 그 율법 다 못 지켜서 의를 못 이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건데 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변질하냐 하면서 딱 끊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몇 가지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우상의 제물을 이런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금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각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자. 근데 바울이 그러면 이방인 교회 가서 복음 전할 때 성경 말씀 안 전했을까요? 성경을 늘 펴고 있는 사람인데, 예, 성경 말씀 전했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그들은 뭐라고?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교회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 항상 뭐 한다고요? 성경을 펴놓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도대체 성경이 그렇게 흔했던 거야? 흔하진 않았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들을 복사해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교회는 그 말씀을 벗어나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 없다. 그렇게 못을 받고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은 뭘로? 율법이 아니라 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6절 아예 그냥 별표를 쳐버리세요. 아하, 우리가 구원받는데 앞장에 한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도 뭐라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 유대인들과 같은 상속자.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는 떼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유기적 관계로 우리는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유기적 관계로 돼 있느냐? 이렇게 알아야 돼. 우리가 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너랑 나랑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아니요. 교회는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아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 예수가 있어. 그러면 그 예수를 중심으로 다 연결된 거야. 이게 교회예요. 그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와 1대1로 연결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교회고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교회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예수랑 연결되고 너는 나랑 연결되고 그 다음은 누구랑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왜?
그러면 내가 반드시 누군가를 거쳐서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1대1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누구를 통해서는 내가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도 내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돼? 직접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막 서로 막 엮여가지고 너랑 나랑 붙고 너랑 나랑 붙고 끼리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다 1대1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지 절대로 우리가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몇 명이 이렇게 그룹 지어서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 뭐에 참여하는 자? 약속에 참여한다. 이거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열방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딱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랬어요. 너의 자손들이 아니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바울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거 단수야. 그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딱 지명을 했거든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때 복이 뭐예요? 구원. 죄 사함 받는 거. 그렇다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에 대한 구속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이미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고 유대인을 먼저 믿게 하시면서 뭐라고요? 나머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속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상급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너가 말씀대로만 하면 뭐라고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참여하려면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누가 바울이 그 일을 했죠.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누가? 내가. 주어가 내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중간 다 빼버리고 그냥 문장을 만들면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예요.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문장은 수식어예요. 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은혜의 선물이 뭐냐고요? 그건 이방인의 사도. 부르심. 이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은사가 아니고. 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죠? 은혜 앞에 나오잖아. 이 은혜. 그게 뭐야? 사명이잖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원수였잖아. 원수.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바로 그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담에색 동상에서 만나주셔서 나를 잡아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편에서 보자면 원수였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방인이요 원수였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내가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면서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영원전부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했다? 꼭 감춰졌던 것다. 그럼 누구도 몰라, 마귀도 몰라. 그런데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딱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 교회의 머리다라는 겁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야. 무슨 권한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이 죄지음으로 빼앗겼어.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됐어. 그래서 아담에게 갔던 그 권세가 이 악한 영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추방돼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것들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자기들이 사용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다시 교회가 뭐라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을 했어요. 교회의 권세를 회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그래서 뭐라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각종 지혜는 뭐냐면 비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땅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이, 이 악한 영들이 볼 때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은혜로 뭐라고요? 자기들보다 뛰어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권을 물려받네, 상속자가 되어버렸네. 그 교인들이 뭐 하기만 하면,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기만 하면, 그게 능력이 무한정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지금의 현대사회 교인들이 뭐라고요? 이걸 몰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짝 맛만 보고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구원, 천국 간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권세 없고 능력 없는 삶을 여전히 지금도 마귀의 종로로 타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머리 대신 분이 예수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뭐라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마귀가 누군가를 잡고 있어? 근데 너희가 그 손 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풀린다고 듣게 돼 있어. 땅에서 말해도 하늘에까지 영향력이 간다니까? 다시 말해, 육의 세계에서 되는 일인 것 같아도 영의 세계까지 영향력을 준다고. 그런데 너에게 그 영권을 줬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그럼 우리의 권세가 언제 발휘되는데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영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갈수록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11절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이 아니야. 예정이라는 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어디 안에서만 유효하다고요?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만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 예수 밖에 있는 나는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 밥상 차려놔도 집 밖에 있으면 못 먹는 거야.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해.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은데 이 신앙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 또 이 바울이 예배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 진짜 많이 써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2장 21절 봐봐. 2장 21절. 2장 21절 보면 이렇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염두에 두냐?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면 자꾸 어디로 나간다고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왜?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예수가 뭐 실패자니 어쩌니 하면서.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도 지가 예수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정하거든. 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12절에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뭐냐,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단추만 깨고 그 다음 단추를 안 깨서 자꾸 신앙이 꼬여요. 자꾸 우리의 삶이 그 다음 발전,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서 나가지를 못해.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추를 깨면 되는 거예요. 자,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림 전도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기 뭐예요? 천국, 여기 하나님, 우리 인간. 근데 여기는 불행이죠. 불행, 죄로 인한 불행과 저주, 사망, 그죠? 여기는 영생, 행복, 축복 등등. 이거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이렇게 애들한테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종이 딱 색종이로 딱 접잖아.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건널 수 없는 죄의 간극을 예수님이 딱 죽어주심으로 딱 접혀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하고는 정작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돼. 이때 나오는 게 뭐야? 천국 복음이야.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라고. 다시 말하면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 예복이라고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혼인잔치 예복이. 거룩한 세마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 이 천국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천국복음이 뭐, 이 예복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어떻게 하라고 빠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회개, 말씀, 회개는 기도할 때 하는 거니까 말씀과 기도로 뭐 하라고? 그 옷을 빨아라 날마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된다. 뭐가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준비돼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을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 차가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 율법주의. 거룩은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은혜로 수여받는 거예요. 수여. 은혜로 거저 받는 거라고, 거룩을. 근데 어떻게 받는다고? 회개할 때 주시는 거라고.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야, 보혈로. 그럼 어떻게 돼? 그 보혈이 덮여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인다?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예수로 인해서 보혈로 덮여져서 이걸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이제부터 누구랑 산다고요? 하나님이랑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갔던 거야. 근데 그 다리를 놔주신 분이 예수인데 자꾸 요 위에서만 알짝거려. 여긴 가지도 않고. 십자가만 붙들고 앉아있어. 필요한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2단계로 가라고, 2단계로 가라고. 이 과정,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그래. 여기에 들어간 걸 뭐라고요? 영화라고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세상으로 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쳐서 딱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딱 떼서 일로 탁 넘어.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지고 나를 밟고 십자가를 밟고 뭐라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라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온 사람과 안 넘어온 사람의 차이가 뭐냐? 봤더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의 사명에 갇힌 자로 사냐? 묶인 자로 사냐?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 핍박 상황이 와도 자기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뭘로 부름받았는지. 근데 온전히 건너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휴, 나 안 불렀나 봐. 나 아무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나 목사로 부르지 않았나 봐. 뭐 하여튼 맨날 이 딜레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단계에서 복음을 듣는 건 뭐라고요? 그게 동거의 시작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뭐라고요? 철로역정. 동행의 시작이라고. 근데 여기 딱 도착을 했어.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빻고 파송하는 게 뭐라고요? 동역. 뭐라고요? 아직 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또 뒤로 돌아가는 사람, 안 돼요, 돌아오세요. 예,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아니요, 다시 건져내서. 이 동역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전국 백성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기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리고 자꾸 살아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뭐냐? 너희가 왜 여기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줄 아느냐?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래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썼다고 이 편지를? 옥중에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뭐라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앞에 2장에서는 뭘 했다고요? 2장에서는 아니 1장이죠. 1장에서는 뭐예요? 1장 15절부터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향한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거듭났잖아. 그럼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겉사람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예, 겉사람은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속사람은 자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계속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해야겠죠. 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 예, 그것이 방언 기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는 것도 있지만 방언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자꾸 뽑히니까. 그 뽑히면 어떻게 돼요? 마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돌밭에 심겨진 것과 같아서 금세 말라 비틀어지거든.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박혀서 어떻게 하냐. 18절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알면 안 돼. 지식을 따라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부지런히 보라는 소리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 레위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 민수기에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예. 신명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까? 예. 열왕기 상하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역대 상하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 성경 구석구석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거 모른 채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 부지런히 보고 뭐가 예수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예수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언약이 있고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계시가 발전하는데 이 점진적 계시를 따라 발전된 하나님 명확해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누구를 해요? 우리 이때를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말세 때 부름받은 우리를 위해서 앞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하나씩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의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경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뭘 알게 돼? 나를 부르실 때도 같은 마음이셨을까?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 깊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노라. 이걸 옛날에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하면 이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지식이 넘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의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내 상황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 나한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고 싶으신 건지, 나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건지, 그것들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순간 모든 건 게임 끝이에요. 마귀는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감춰진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러내셨는데 나한테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혀서 내가 봐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귀가 열렸다거나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는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기 위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다 뭐 하십니까? 설명해 주잖아요. 이 천국 비밀을 내가 너에게 다 해석해 줄게. 네, 그래요. 이 해석이 돼야 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나랑 상관이 있다는 게 해석이 돼야 돼. 그 순간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았구나.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입술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내 중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죠.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라. 여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뭔데?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누구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걸 너무 가시적으로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교황이 무죄하고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는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과 지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가 되었다는 나 자신이 그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엄마 줬죠 하면서 쪽쪽쪽 그렇게 그냥 그러고 달달한 것만 먹고 그렇게 딱딱한 건 씹지도 못하고 사는 연약한 지체가 되지 말고, 마귀도 나를 알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귀도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깨달았으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귀로 듣는 것들에 세상 소문과 세상 소식들에 그냥 마음이 쫄려서,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겁먹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걱정과 근심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다 끊어내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조용히 내 발목에다가 달아놓은 거지 그 들달달달 딸랑딸랑하는 시끄러운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옛사람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옥으로 다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할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왜 이런 걸 달고 다녀 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 뭘 걱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데 하고 믿음으로 서서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그래도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